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영을 부으소서입니다. 어저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하면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적인 삶을 살라고 거룩하신 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찬양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결박들을 끌어낼 의지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온 영과 온 혼과 몸을 다해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지, 제사에 내 몸을 태우듯이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영이 더 충만해져서 진리에 맞게, 진리의 이 불에 온전히 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중보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묵상 해봅니다. 허비한 시간을 후회가 아닌 발판으로 삼을 기회가 바로 회개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제 2025년 남은 하루 어떻게 보낼까 할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주부들은 가계부를 쓸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은 1년 동안 얼마나 수입이 있었냐, 지출이 있었느냐, 이런 회계 장부를 이제 챙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 장부를 챙겨야 하지만 회계 장부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회개한 만큼 돌이켰는가. 몇 번 언급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한 것만 적는 성경책이 따로 있다. 심판대 앞에서 상상이지만 말씀에 의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야. 너 어떤 말씀을 지키다 왔니? 했을 때 백지로 낼 것이냐. 내가 이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보여지는 것이 우리 믿음일 수 있다. 여러분, 회계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업적을 쌓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가 그런 회계장부가 아니라 회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그런 주님을 닮을 인격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했던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고, 용서하라 했던 그 사람을 얼마나 용서했고, 주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취한 것처럼 어떤 영역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취했는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장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은 회개로부터 시작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장부를 먼저 챙겨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계보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배죠.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임머신 영화에서 상상의 이야기죠. 블랙홀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시간 양자물리학해서 그런 거 있지만 그냥 이 시간 우리가 과거를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걸 후회가 막 급한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회개를 통해서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다 그러면서 16절 중간에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라 그랬죠?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이 역대급의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확실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영혼의 시간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임재가,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계획하신 바가 우리 크로노스 삶의 카이로스로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로 카이로스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럼 여기 아끼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금 회개에서 과거에 많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일지라도 지금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넓은 경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인이어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멀어졌기 때문에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발판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자 하나님과 거니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예배 에덴에서 좋았겠지만, 역으로 십자가 사랑,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이 파노라마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렇다고 죄를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지었던 죄이고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회개가 후회스러운 시간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가장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 관점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더 세월을 아끼는, 그냥 크로노스 내 인생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말씀의 인도함 받는 삶, 이런 삶을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통해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거, 마귀가 나의 생각, 내 입술, 내 감정, 나의 의지, 이거 붙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말했더니 그렇게 잃어버렸던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오직 회개밖에 없어. 회개로 그 시간들을 탈환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잃어버렸고 허비했던 시간들, 그 사건들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다윗 얘기 잠깐 했지만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시고 은혜로운지 알았지만 그 엄청난 죄를 지어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순복하게 되는, 가장 그 나라의 높은 왕이었지만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이 회개했다면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더 훌륭한, 그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때론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세운 왕, 너는 기름 부은 자야, 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지할 거야, 이런 지지가 그 긍휼이 하나님의 안에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FA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각 개인과 가정, 교회,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떠지는 시간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 민족의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어저께 기도한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지를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회개만큼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우리 가게 회개도 열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사명 때문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에스라의 회개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자꾸 죄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어저께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오늘 그냥 내 살던, 어제 예배 드렸던 거 말고 내 생각하던 패턴, 내 감정의 패턴, 내 생각의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또 어느새 심판자가 되고 있고, 어느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자꾸 죄의 자리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3번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귀환이 일어나서 제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금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에스라의 귀환은 2차 귀환이고, 그 1차 귀환 이후에 80년이 지난 이후에 2차 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 때 본국에 돌아온 에스라가 딱 봤는데, 이거는 또 죄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어제 오늘 또 10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참고로 3차 귀환은 14년, 이 에스라의 이 예배 이후에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완전히 완공하고, 그래서 52일 만에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의 배경이 있죠. 1차 귀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70년 지난 이후에 말 그대로 3번 잡혀간 것처럼 3번 귀환하는데, 첫 번째 와서 성전을 재건해 주셨거든. 와,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많은 다니엘 같은 사람,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견도 했지만 이 심판 이후에 이 백성과 다시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중보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기도한 대로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 제사장의 사명이 회복되어졌다, 그렇게 높이는 예배를 드렸지만 80년이 지난 후에 예전에 심판받을 만큼의 또한 그런 죄가 그들에게 반복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120년 역사, 오늘도 이제 초대교회, 한국교회 처음 있었던 내용도 잠깐 나누겠지만, 길게 보면 뭐 200년도 보지만 한 120년 정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120년 동안 이 1차 기원처럼 엄청나게 부흥했죠. 그런데 심지어 150년, 200년이 되지도 않는 이때 이제 점점점 쇠퇴한다,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의 예배가 무너졌고, 그 예배가 무너진 삶 가운데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원래 가졌던 죄성에 의한 그런 판단과 인간의 정욕이 들끓어서 결국 어저께 나눴죠? 통혼이 일어났다. 순전하게 하나님 백성이 혈통을 지켰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잠깐 결혼한다가 아니라 온전히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강력한 우상 숭배가 있었고, 결혼을 통해서 이 우상이 그 관계를 통해서 순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온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국제 결혼을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통혼을 반대했는데,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본인들의
정욕을 채우는 이 통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무너진 것이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의 무너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솔로몬 성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룹바벨 성전 예전의 규모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 파란불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있었고 다윗의 장막에도 있었는데 이 심판받은 이후에 세워진 성전에 그 지성소에 있을 거잖아요. 성막에도 지성소가 있지만 성전에도 지성소가 있었는데 학자들이 보는데 그때는 그 파란불, 이 영광의 쉐키나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그들이 율법 안에서 예배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왜 그들은 이토록 무너졌는가? 여러분들, 우리도 방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이렇게 주셨지만, 환경도 얻어주고 했지만 가끔 얘기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 저도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고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올라오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도 마음 다해.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점점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기도를 회복하고 그래야 되는 이 소명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영적인 또 리더 한 분을 만나서 우리 목회자들 깨우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도 받고 저희 교회에 대한 이제 마음을 보신 이제 환상을 저희한테 말려 주시는데 사막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와, 풍성하고 뭐 포도원 열매 막 많고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막과 같고 황폐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저분 잘못 봤어.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제 속에 이런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어서 얘기하는 부분은 겉에는 사막이고 황폐한데 안에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예배가 답이다? 선포했죠. 그걸 얘기하세요. 예배가 답이 아니래. 예배가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 찍었잖아요. 서건일에서. 이분은 예배가 답이 아니래요. 제가 말하는 예배의 답은 말씀, 영과 진리. 그러니까 충만한 예배. 그래서 예배가 답이다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예배 인도자들 봤고 많은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 찬양과 이 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는데 결국 말씀이 깊지 않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거 내 얘기구나.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막 설교를 위해서 수십 년 준비해서 이게 아니라 저는 찬양의 예배에 목숨 걸었고 그렇게 평생 난 찬양 인도자로만 살기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개척을 열어주면서 그 전부터 워시파우스라는 집회 6년간 설교하면서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그래도 부목사 중에 설교를 많이 하는 경험치를 이제 쌓고 하나님의 때 이 공간 열어주면서 지금 담임 목회하면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지라도 제 안에 이 말씀보다 예배, 말씀보다 기도에 대한 이 포커싱이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발가벗겨진 것처럼. 여러분, 영만 있는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인도자들, 사명자들, 반주자들, 싱어들 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몇 번 강의 듣는 것이 이게 말씀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진짜 풀어졌다 하면 내 안에 말씀의 성령님이 계셔서 성경을 누군가에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이 마구마구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말씀에 내 인생 걸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 발령받고 공동체를 안 받아가지고 그냥 찬양 인도만 몇 번 하면 목회가 잘 이렇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받으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하루에 꾸준히 묵상하면서 1년에 3독을 이렇게 정독하고 계속 깨달아지니까 그것을 페이스북에 적고 인스타에 적고 그게 지금까지 쌓아서 몇천 개가 된 거죠. 그렇게 그나마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찬양만, 노래만, 이 예배만 중요하겠던, 이 노래만 잘하면 돼, 이 찬양의 기름 부분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던 제가 점점 말씀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부족하다. 결국 이 교회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기초에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찬양을 세우고 기도를 세우는 것이,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찬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나의 믿음 안에서 녹아져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복종으로 나타나는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자.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영과 기도를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40년 동안, 아니 400년까지 아니겠다. 그 전에 주님 오시겠죠. 할렐루야. 40년 전에도 오실 수 있지만 어찌됐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찬양의 기름 부음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심지어 선교의 기름 부음도, 선교의 열망, 이 하트도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쌓여진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가끔 어디 이제 부실 공사 일어나면 이렇게 철 돼가지고 공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 말씀의 뿌리가 계속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막 같은 이 황폐한 이것들을 뚫고 나올 정도의 그 힘,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에는 아멘을 더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아멘.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처럼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0년이 지난 이후에 세상에 밟혀지고 벌어지는 모처럼 이방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래서 소생시켜뒀던 그 은혜를 잃은 채 뭐 했다고요? 거룩한 성전에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도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도구가 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들은 죄를 향해 달려갔을까?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재건해 주신 것은 세상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축복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 담을 본인이 넘어가, 죄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이, 악한 영의 공격이 아니라 이미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이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어저께도 나눴지만 그래서 말씀의 사람의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에스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의 영으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이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예배하는 모양은 있고 성전은 재건되어졌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은 점점 퇴색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 설교 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여러분에 세워졌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극을 받아서 이 동기를 가지고 내가 성령께 인도함 받아서 바른 교리 안에서 말씀이 나를 막 쌓는다, 나를 막 조립한다, 전신과 주처럼 막 채워진다, 이런 믿음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산재됐던 구약의 말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최소한 3년 동안 그냥 묵상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충분한 훈련됨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선포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원하시면 우리 엄정화 전사님처럼 트리니티를 진학하시면 제가 추천서를 열심히 잘 써드리겠다.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하나님 관계 안에서라면 뭐 짧게는 1년 아니면 3년 동안 이게 정말 더 중요하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집중하여서 그냥 쇼츠 영상 보고 차 운전하면서 영상 보면서 은혜 있다, 이 정도는 절대 말씀에 사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제사장이 뭐 선포하고 문이 다 있었죠. 10계명도 어쩌면 다 외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절차대로 예배했지만 말씀의 영, 말씀의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의 정욕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리의 영 성령님에 의해 자발적으로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읽고 외우고, 그렇게 그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감동도 받고 음성도 듣고 말씀 들으면서 꿈도 열리고 성령님께 직접 임파테이션 받아서 성령님이 보던 애통함과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고, 우리 예배 인도자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찬양,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중보적인 찬양도 불러야 되겠다. 찬양 콘서트 할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순서 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콘티를 짜서 영적 흐름 안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성령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주신 본문이야,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이 설레임, 이 뜨거움, 이 살아있음이 결국 찬양, 설교, 기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저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저 찬양에, 저 설교에, 저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 주님이 나에게 부담스럽게 여겨져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왜 자꾸 나를 구속하시려고 하지? 왜 자꾸 나를 가두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가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자유하게 만드시려고 말씀에 깨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 차원으로, 인간자 좁은 소견대로 사사기처럼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처럼 암울하고 우울하고 죄가 계속 번복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것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구속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못 살았니? 너 왜 율법대로 못 사니? 이런 소리가 아니라 너 그러니까 나 의지해야 돼. 말씀이 나를 영으로 의지해야 돼. 너의 혼으로 종교심으로는 절대로 안 돼 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영영하는데 이 영은 진리구나, 말씀 자체이시구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저는 이 10절 말씀이 제 상태였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두의 상태였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딱 자기가 자기를 봐도, 같은 백성이지만 자기 민족을 봐도 염치가 없음을 이제 아는 거예요. 다시 용서해달라고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인 거예요. 왜 이런 특별한 은총을 입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버렸고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또 한 번 용서해달라, 또 한 번 다시 은혜를 베풀어달라, 너무 반복을 많이 하니까 이 기도조차 못 나오는 이 선지자의, 이 학사, 이 리더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죠.
어떤 영상을 봤는데 목사님 설교에 여러분 겸손은 40일 금식한다고 절대 사람은 그렇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40일 금식했다고 명함에 40일 금식 5번 이렇게 기록해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내가 최악이구나, 내가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딱 놓고 주님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려고 당신은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탁 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이 예수님의 클래스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내가 덜 죄를 지었다고 더 저의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참소하고 같은 죄인끼리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들을 단번에 이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너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도덕적 말씀 기준도 있죠. 기준은 나는 덜 죄 지었으니까 우월감이 아니라 주님 볼 때는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였고, 그렇다고 그럼 더 큰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사단의 미혹에 합리화시키지 말고 작은 죄라도 다 예수님을 못 박을 만한 이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거였구나. 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죄의 폭탄을 내가 안고 살고 있는구나. 그렇게 에스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죄로 이 백성들의 죄를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 구원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감격하고 첫사랑의 추억으로 쟁겨놓고 그냥 내 인생 내 뜻대로 원래 살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의 영을 충만케 해서 계속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게 방법이에요. 이것밖에 대안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문을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휘장이다, 좀 우리 문을 좀 바꿔볼까? 휘장처럼? 문 여니까 좀 쉬운가요? 휘장 이게 보혈 막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몸을 살을 찢고 들어온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찬양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난 이렇게 찬양하다는 그냥 직사한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지 않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여겨져야, 이것이 이상진 목사의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니까 그렇게 목사들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이 내용이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기도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에스라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중보력만큼 곳곳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문 하나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침륜에 들었음에 오직 하나님밖에 빌 데 없사와 우리가 일시에 기도하오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들으심 같이 한국을 구원하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어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1905년 7월부터 11월 15일까지 늑사직약에서 거의 이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안 되겠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연동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했던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 가지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국권의 회복과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이 위국 기도회가 계속 많은 교회들에게 흘러가 이 동일한 기도문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혼란스러웠죠. 가장 위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100년이 지난 이때에 120년 때 이렇게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큰 교회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대형 교회가 있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나라가 세워지는, 정부가 세워지는 이런 모든 계획을 갖고 있던 주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한국 땅에 이 현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제 영적인 자리만에 우리 기도하자, 나라 민족이 위기니까 기도하자, 날마다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한 매일신보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정치와 종교는 나누어 두 개이지만 인민과 국가가 상의하면서 표리가 되어 화복과 존망이 균일하게 맞물려 있으므로 국가의 정치가 없으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없고, 국민에게 종교가 없으면 국가는 국민을 이끌어갈 수 없다. 비유하자면 배가 물이 있는데 물에 풍랑이 많으면 배가 나갈 수 없고, 배가 돛과 돛대를 잃으면 물은 배를 띄울 수가 없다. 그런즉 국가의 정치가 없는 것을 국민이 어찌 좌시할 수 있으며 국민이 종교가 없는 것을 국가가 어찌 침묵할 수 있느냐. 이게 신문에 났어요.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아세요? 이 기독교의 파급력이 점점 연행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리지만 그 자료 보면 이 신문에는 이런 내용, 저 신문에 이런 내용. 그래서 세상이 예수교회에 눈을 뜨기 시작한, 그 전에 천주교도 있었죠. 그런데 이 개신교의 복음의 선교사를 통해서 감리교, 아펜젤, 언더우드 많은 이런 선교들이 와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이 땅에 영적인 계속 선교사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체적인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이 자주 국가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자 했던 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정말 그들이 나라 걱정하면서 야, 이렇게 기도하래. 그러면 초신자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되게 부담이잖아요. 그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나라 걱정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이, 이 기도의 열매가 우리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씨앗이 돼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농부는 다음 시즌의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씨앗을 남겨둡니다. 아무리 흉년이 와도. 그래서 그 씨를 심어서 또 다음 시즌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내일 성령신 예배 지나면 새로운 시즌이 옵니다. 기회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 정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으로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린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 믿음이,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갖게 하셔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 내 택한 족속이야,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낼 것이다 하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 소망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다 예언한 내용이 우리들의 오늘의 기도라니까요. 신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싶으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기도하셔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믿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아바 아버지께 관계가 열렸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들을, 이런 마음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너의 가정에, 너의 내면 안에, 일터에, 이 나라 민족의 한국교회, 워시퍼스 교회, 이 한국 땅을 통해서 북한 땅까지 온 세상의 제사장 날로 새 예루살렘을 가장 복되게 맞이할 신부의 나라로 주님이 쓰시기로 결정했어요. 이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차원에서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장사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문처럼 나라 민족을 받아내는 거예요. 먼저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 기도 좀 많지만 주님, 올 한 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모든 범사의 모든 것을 챙겨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양털 여기만 적셔주세요. 아니면 여기 왜 다른 데만 적셔주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원에게 그런 믿음도 허락하죠. 원래 하나님 테스트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너가 진짜 나를 하나님 대우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정말 절대적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진짜 믿음을 기도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 다 책임져 줄게. 솔직히 제가 재벌이었으면 몇백 조 갖고 있으면 여러분을 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 1,000억씩 좀 괜찮아요? 1,000억? 그래서 세상 일에 막 마음 뺏겨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기도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눈망울만, 그 글썽거리는 주님의 눈망울, 불쌍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도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내일까지 해야 될 게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셨어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용서가 있었어요. 회개하는 용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상처의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이게 영의 원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처럼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따로 이렇게 어저께처럼 만들려 했는데 오늘은 이 내용 가지고 그냥 기도해도 되겠다.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마귀의 세력은 계속 들끓고 있고 밀리는 것 같고 고지를 빼앗긴 것 같은 이 한국 땅 안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에스라가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기로 힘써 모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도가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역수라는 것, 개인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어저께 위해서 기도했는데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